오늘 로마서 8번째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28절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더러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한 마음대로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자행하게 되어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형입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4명 가운데 3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꼴이에요. 그런데 그 통계가 지금은 또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복음을 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가 1절로 3절인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판? 웃기고 있네. 그것이 어디 있냐? 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이방인들과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들의 종교적 타락, 윤리적 타락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21가지의 죄를 열거했어요. 그리고 그런 죄에 빠진 이방인들은 사형에 된다.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라고 사정없이 포부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속으로는 그렇고 말고 맞장구로 치며 쾌재를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이번에는 이방인, 동족인 이방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해서 3장 8절까지가 그것들을 바울이 계속 지적을 해요. 자, 오늘 1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 그러므로 앞장에 나와 있는 18절로 32절의 접속사로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캐제를 부른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미련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하게, 어휴, 저런 병신들, 저러니까 저주를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정죄하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판단은 두 가지 사이를 바로 구별짓는 겁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의미예요. 세상은 판단하는 자와 판단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모두 판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도자를 판단해요. 대통령이 이렇고 저렇고, 국회의원이 이렇고 저렇고, 남들을 판단해요. 때론 이웃을 판단하고 죄형들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받는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요,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남을 악평하고 헌담하는 일에는 얼마나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해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참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타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과 계명이 있고 성경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기적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 선민의식이 너무 고조되어서 자기들의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할례를 향하고 율법을 지키며 이미 구원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죄악시했고 심판의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 알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인간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은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스스로 양심에 비춰보면 판단한 자신 역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가? 남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한 사람도 결국 같은 일에 빠지고 맙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배신 안 한다. 큰 소리 쳐도 결국엔 그 죄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고 정죄해야 된다. 여러분, 속담에 자식 기르는 사람 남의 자식 말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기르는 사람 남의 자식 말 못한다. 왜요? 남의 자식의 잘못을 보고 저 부모는 도대체 애 뭐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냐,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됩니까? 자기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늘 걱정이죠. 내 자식이 죄를 짓고 사고나 치지 않을까. 눈만 뜨면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운 사람이 남의 자녀를 흉보고 난 후에 나중에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가 되면 자기 말로 자기 자식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뭐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으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선의로 권면하는 것과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의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세상에는 참된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저울에 달면은요, 인간은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인 성경을 심령의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남을 비추잖아요. 아무개가 저래서 안 되는데 성경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비춰보고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질책하고 바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결국은 십자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알으라는 거예요. 자, 3절 갑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가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사람이 만든 조상의 유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사람이 만든 조상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놓고 뭐 내로남불이라고 남이 하면 뭐고 내가 하면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도 자신은 판단받을 줄로 생각하기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판단 안 받는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신이 같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행위가 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자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혹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죄지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많으나 당장 하나님이 그 심판을요, 당장 내리지 않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차도록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하세요. 죄의 그 관영함을 보시고 120년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참으셨어요. 그 120년의 기간이 다 차니까 물로다가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세 단어죠. 자비, 은혜, 인자.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 인자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게 힘든 하나님, 매일 때리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비, 은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납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공의 하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4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이 딱 몇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자비, 국률,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너를 인도하여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실패와 좌절에서 성공으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2절로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우리의 길을 선한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함을 우리는 자꾸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내 길로 계속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4절에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아흔아흔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게끔 또 만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개할 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한량없이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풍성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축복도 풍성하시죠.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왜 심판을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가면 이 풍성한 인자와 용납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얻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 있느냐? 5절에 딱 그 답을 써놨어요. 자, 5절을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서 무사하리라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쌓아간다고 얘기합니까?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기간에 얼마씩 일정의 돈을 적립하면 나중에 목돈으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해진 때 한꺼번에 타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무섭게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양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 두 가지입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나중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자꾸 고집 피워서 안 나오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고집대로 죄 쌓아가면 결국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가지고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데 자꾸 내 고집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쌓아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회개치 않은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매일 정결함 받고 깨끗함 받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집하는 자는요, 고집, 완고, 완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오직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는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 현명한 사람은 고집은 부를 때 그 참을 때를 안다는 거죠. 부모에게 고집 부려봤자 매번 매만 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집 부려봤자 심판대 앞에서 물어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던 고집스러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어요. 괜히 겁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 불의 연료는 죄밖에 없다. 육체를 따라 죄를 짓는 것은 지옥 불의 연료를 더욱 많이 저축하는 것이다. 지옥 불의 연료는 죄밖에 없다. 육체를 따라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불의 연료를 더욱 많이 저축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꾸 죄를 쌓아가고 진노의 날이 임했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너네 이방인 유대인들이라고 함부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네만 뭐 선민이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하고 앉아있느냐. 너도 똑같이 죄인이고 네가 선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남을 판단하면 너도 똑같이 정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판단하고 말아야지 남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편에서 보면 너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가면 하나님의 그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여 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